너무 재밌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재밌다. 그리고 너무 쉽다.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네, 너무 쉬워요. 이게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은 너무 어떠냐 학문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살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병이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공부를 해 가지고. 그래서 머리만 엄청 크게 키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쉐마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들었다면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오만데 뭐 다니면서 있잖아요. 막 다 공부하는 사람 있어. 결국은 또 신학 가서까지 공부하는 사람 있어. 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부하고 싶어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역이 안 일어나고 막 고생 엄청 하고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근데 그래 살면 돼요. 성경이 나 100번 읽어도 다 모르겠더라. 네.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게 성경이에요. 네,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게 성경이에요. 꼴랑 책 한 권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모르는 게 많은지. 내가 한 번은 우리 홍성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아는 거 쉬운 거 그것만 가지고만 해도 충분하대. 우리 홍 목사님 나도 모른다, 나도 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말씀 듣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예. 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살면 되겠다.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아, 어떻게 하면 이제 실천할 수 있냐? 이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지금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뭐가 있어요? 자,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라지 땅, 돌짝밭, 길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의 특징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둘째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다고요? 지킨다. 이게 무지 좋아요. 무지 중요해요. 지킨다. 그다음에 지킨다. 그다음에 인내하고 결실한다.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막 꼭 저 방법이가 꼭 저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하는 은행에 입금하는 뭐 저 방법이가.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참 착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키게 되고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좋은 땅은 뭐 한다? 지킨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결실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제 책이 왕의 재정이에요. 이게 교재입니다. 우리 NCMN의 교재입니다. 왕의 재정 1권도 2권도 있잖아요. 이 책을 성경 옆에 두고 공부를 하세요. 그거는. 그래 찾아보고 성경을. 그리고 왕의 재정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 왕의 제정 학교 와도요. 이 워크북으로 공부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왕의 제정 학교까지 오려면은 진짜 막 경쟁률이 너무 세요. 오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왕의 제정 책 1, 2하고 워크북을 사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좀 갖고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한 3년 정도 딱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저는 10년 걸렸잖아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요. 2-3년 안에 다 끝내부대요. 해내 버리대요. 그 내가 "너 어떻게 2-3년 안에 이게 돌파를 하냐." 이러니까 "간사님 속부 모델 봤잖아요, 간사님." 이러 간사님 속부 모델로 쫄딱 망하는 거 봤고 또 간사님 성부 모델을 봤으니까 "우리는 훨씬 쉬워요." 이래. 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간사님 덕분에 우리는 훨씬 쉽게 돌파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뭐 가는 곳곳마다 영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유튜브 영상 많이 찾아 듣고 그다음 책을 많이 보세요, 책. 네, 책을 보고 꼼꼼스럽게 놓치지 마시고 왕의 제정 1, 2 다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성경적 원칙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천북을 이미 제가 이거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 실천해가 하나하나씩 하면요. 이 방법이 제일 빨라요. 다른 방법이 훨씬 더 늦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직선 코스로 가세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직선 코스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래요. 세상 안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 메시지요. 오늘 읽은 거 고린도후서 메시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은요. 다 돈 이야기거든요. 이거 다 돈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돈 이야기를요. 두 장에 맞붙여서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9장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말 그대로 헌금, 돈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도 중요한 것만 할게요. 9장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 5절은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준비해라. 여러분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참연보가 됩니다. 지금 내가 만일 여러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막 바구니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여러분 막 헌금하세요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려워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편해요.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토요일까지 미리 헌금은 다 준비하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보낼 사람도 다 보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5절에 미리 준비한 헌금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 헌금은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참 이상한 말을 하시죠. 하나님이 농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참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헌금은 안 없어진다. 농사법이 있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또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이 뭐지? 하고 살펴보니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한테 주는 얘기를 모든 착한 일로 표현하셨구나. 그러면서 보면 8절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주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에요. 그 주체를 말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의 은혜를 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8절은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법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은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자, 농사법, 헌금법 이것도 원칙입니다. 예, 헌금도 흩어하고 농사도 흩어하는 거.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건 농사를 얘기하시죠.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주는 삶, 헌금을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희한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돈 이야기거든요. 연보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인데 헌금을 농사법으로 비유하고 헌금을 농사법으로 비유하고 헌금을 농사법으로 비유하면서 야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한 헌금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심고 거두는 걸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농사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농사는요. 하나 심으면 많이 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예, 큰 거 2개 정도 열리거든요. 그럼 이 옥수수 알을요, 이렇게 세라 봤다니까요. 제가 직접. 이게 알 세라 보면 한 알에 한 500알이 붙어 있다니까요. 500알. 그럼 안 먹고 이 옥수수 딱 한 개만 가지고 이 옥수수 한 개에 500알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 하면요. 500알을 다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한 알에서요. 곱하기 2개씩 난다니까요. 그러면 몇 개가 따냐면요. 1000개를 따요. 옥수수 몇 개에서 1000개가 됐어요? 옥수수 한 개에서 1000개가 됩니다. 이게 농사법이에요. 하나님이 농사법을 가지고 헌금을 농사법으로 얘기한 것은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어떤 헌금은 없어지고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옥수수 한 개 심었을 때가 많이 나오겠어요? 옥수수 10개 심었을 때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심고 거두는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드라미 씨 알잖아요. 맨드라미 씨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 심어 놓으면요. 맨드라미 씨 수만 개를 얻습니다. 조 알죠? 조. 조 하나 심어가지고요. 조 대가 올라가 잘라가 진짜 세려봤다니까 24,000개. 이게 농사라니까요.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요. 감 500개 열려버립니다. 이게 농사라니까요. 농사하는 순간요. 30배, 60배, 100배는 미니멈입니다. 농사하는 순간 몇천 배, 몇만 배 이래 갑니다. 더 심한 건 몇십만 배도 있습니다. 강어 알 한 번 낳으면요. 이게 10만 알을 낳는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농사법을 가지고 헌금을 얘기하는 이 얘기를 계시로 알아들어 버리면 절대로 빈궁하게 안 삽니다. 구차하게 안 살아요.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심는 자에게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딱 끊어야 됩니다. 성경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고 뚝 끊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뭘 준다?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무엇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줘요. 그러면 손바닥에 10개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톡 털어 먹어버리면 이 사람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들면 심어야 돼요. 10개를. 그러면 조금 배고플 수 있죠. 허리띠 졸라매고 참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10개 심어 놓으면 해바라기요. 한 개 씨에서 한 대가 나와요. 그러면 10마리, 10대가 나와요. 한 마리 나옵니다. 이게 농사법이거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농사꾼들은 절대로 굶어 죽어도 농부는 씨앗은 안 먹는다. 이게 농사꾼 집에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굶어 죽는 걸 선택해도 농부는요 씨앗은 안 건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너희들에게 씨로 준 게 있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 굶는다. 이거 먹어버리면 가난해진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는, 네,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300만 원을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지출, 먹을 양식으로 300만 원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았으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돈 버는 거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씨가 포함되어 있다. 못 먹을 게 포함되어 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까지 먹기 때문에 심을 씨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가난해진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나요? 가난한 자한테 줄 게 있다. 가난한 자한테 줄 거 없을 만큼 너희들이 다 갖다 먹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봐보죠.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한번 봐보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11조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한지 여러분이 정립을 좀 하면 좋겠어요.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을 말했어요. 이거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 이것을 거룩하게 구분된 물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거 못 먹죠, 우리가. 그러니까 씨는 못 먹는다 그랬죠.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 먹고 심으라고 준 것인가, 이걸 찾아보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성물이 10분의 1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도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보십시다. 11조는, 지금 이 11조는 분명히 10분의 1이라, 10%라 말합시다. 11조는 10%인데 이걸 어디에 쓰라고 말합니까? 해막.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로 다 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성전 지키고 성전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는 일을 갚는다. 제방 경비로 다 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레위 기업까지 하면 13지파거든요. 그런데 12지파라고 말합니다. 12지파 안에 레위 자손들은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12지파 안에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지파가 그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요 농사 지어서 일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출을 먹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그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어라. 너희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0%는 어디에 쓴다고요? 성전에서 쓰는 겁니다. 자, 신명기 14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14장이에요.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매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년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1조를 계산할 때는요. 자, 매년, 옛날에는 수입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월입니다. 자, 이것을 토지 소산물에서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확물에서 드려라. 감자 농사 지어 보니까 감자가 천가마니를 나오네. 천가마니가 나왔네 이러면 수확해보고 여기에서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나는 만가마니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아주 심어놓고 그냥 바로 그냥 내 원하는 거 대로 해서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감자 농사를 다 지어서 걷어보고 거기에 소산물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1억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1,000만 원 11조 드리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감자 심어놓고 감자 1,000가마니 나올지 10,000가마니 나올지 모르는데 주여 믿습니다. 10,000가마니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1,000가마니 11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소산물의 11조를 드려라. 소산물. 이해되셨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10억을 벌고 싶으면 1억부터 믿음으로 11조를 내놓고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해야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랬어요. 나는 성경에서 못 찾아서 말 못하겠다. 네 믿음대로 해라. 1억 심어놓고 10억 주세요. 그 네 믿음대로 해라. 내가. 목사님하고 니하고 믿음이 똑같으면 그렇게 해라. 내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해라. 너도 그게 믿음이라 말한다면 네 믿음대로 해라. 나는 그게 강신자라고 보이니까 내가 못하는 거다. 내가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면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2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거는 첫 번째 11조고요. 두 번째 11조는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거. 요거는 10%죠. 매년 하는 것은 10%입니다.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요. 3.3%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 또 누구요? 레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일시키는 일꾼.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하면서 기준점을 주셨어요. 기준점. 너무 감사해요. 33%가 아니어서. 3년에 한 번이 기준점이고 3.3%와 10%가 못 먹을 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감사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점이 3년에 한 번 11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11조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11조를 하시고 여러분이 매월 3.3%는
따로 또 다른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말씀대로 하려면 11조 봉투 있잖아요. 11조 하나님의 11조 봉투. 이 11조 봉투가 있다면 여기에 11조, 만약 이게 11조 봉투라면 여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게 10% 11조, 3.3% 11조 체크해가, 네, 10%인데 요거 두 개 같이 할 땐 요거 이래 가지고 밑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합계 얼마 이래 해 가지고 봉투에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 줘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성경적인 거죠.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10%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3.3%까지 말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소망이 충만하다 진짜. 이것이 진짜로 씨라고 하니까 와, 이거 심으면 진짜 이거 이제 열매 날 거니까 왔다, 이제 진짜 내가 이제 소망이 충만하다. 씨를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 그거 모르겠어요. 뭔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 이건 씨예요. 성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라서 성경은 이 씨를 먹으면 너희들이 미안한데 가난해진다. 왜?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래요. 왜요? 네, 그 집안에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 근데 거기 태어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씨를 주는 거예요. 심으면 가난한 사람 부자 될 것이요. 부자라도 안 심으면 가난해질 것이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심을 씨를 다 준 거예요. 왜요? 어디라도 뭐가 날아와도 들어오잖아요. 누가 10만 원을 줘도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 다 씨는 있잖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여러분이 씨를 먹었다면 아마 어렵게 사셨을 거예요. 늘 좀 부족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한번 심어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말했죠. 11조를 사람들이 이 11조를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없어졌다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뭐 신학 박사라는 사람,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11조 하지 마라. 그 강의 많이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워낙 안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설교.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은요 목사님들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신학 박사들 너무 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학 박사들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는 무덤 썩 꺼져라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씀 많이 안다고 다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제가 들어봤거든요. 유튜브에요. 어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쭉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강의하는데도 이 강의가 먹힐까? 성도들이 이 11조를 씨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지는 어떤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씨라는 거, 농사 짓는 씨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아깝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메시지를 듣겠다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세 율법이요. 있기 전에 11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율법 있기 전 4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11조가 시작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학세계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모세 율법은요 폐해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한번 봐보죠. 히브리스 말씀 봅시다.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준다. 그러나 나의 것 11조를 네가 해라고 말씀하시고 이삭도 11조하고 야곱도 11조하고 대대로 11조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11조를 하라라고 설교했으면 게임 끝나는 거 맞죠? 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설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저 박하와 해안가 근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좁쌀 같은 거, 아주 하찮은 것,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11조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적들은 끊임없이 11조를 교회에 없애기 위해서 목사님들 동원하고 신학 박사까지 동원할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님 계시면요, 짝퉁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학 박사 중에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 있으면 가짜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요. 왜요? 느헤미야 보십시다.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그 안에 있는지를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1조 하지 말라는 거기에는요, 음모가 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13장 10절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인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다.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목을 11조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11조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예배자들이 뭐했다? 농사지어로 다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들이 11조가 안 오니까 다 택시 운전하러 갔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랍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으고 유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11조를 가져오게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11조가 사라진다면요, 여러분 교회 헌당 예배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벌써 이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아름다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적들은요, 교회의 11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일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목사, 여기에 동원되는 신학 박사,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만 대적하고 약화시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씨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음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교회에 없앨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쉽지 않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빚이요 9%가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빚이 오랫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갚아 오셨을 거예요. 11조 싹 없애보세요. 그게 되는지. 교회 문 닫는, 오늘 이처럼 문 닫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만일 지어놓고 11조 없앴다 이러면요, 교회 문 젠작이 닫았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교회를 11조를 없앨 수 있다면요, 목사님 사례비는 누가 줍니까? 교회 유지는 어떻게 해요? 예,
교회 문 닫게 하기 위한 그 음모가 깔려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치 못한 그런 메시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래요. 11조를 먹어버리면 나는 씨를 먹어버리고 그의 교회는 가난해지고 나도 가난해지고, 11조는 씨기 때문에 심어버리면 그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농부는 죽을 지연정 씨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씨 먹은 사람 치고 그 집이 잘 된 경우가 없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말라기 말씀으로 봅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에 여러분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근데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하니까 8절이 답을 말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 이게 도둑놈. 그 봉헌물을요, 지금 성경 시간 없어서 못 보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3.3% 하나님 헌금 이 말입니다. 11조 10%와 3.3% 봉헌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11조와 봉헌물은요 근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헌금은요 도둑놈 소리 안 합니다. 단지 11조와 봉헌물은요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는 게, 11조하고 근위가 똑같은 건 3.3%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 가난, 기근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11조를 말한 게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말했어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굉장한 말했어요. 이거는 실험입니다. 네. 실험. 여러분 과학적 실험 알지요? 콩 심었는데 콩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실험하듯이 온전한 11조, 반땅, 뭐 정액제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5만 원이다. 무조건 10만 원이고 무조건 20만 원이고, 버는 거와 관계없어. 못 벌어도 10만 원, 더 벌어도 10만 원 정액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못 벌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벌면 또 그 잘 버는 대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소산물에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11조 계산하는데 자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0% 아닙니다. 지출 뺍니다. 네, 임대료, 세금, 월급 이런 거 다 빼고요. 빚은 아니에요. 다 빼고 만일 5천만 원이 순수익이 났다. 이게 난리가 없지. 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순수익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이 11조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 가지고 막 쪼개 넣으면 안 돼요. 11조 50만 원 넣고 막 성교원금 20만 원 넣고 막 구제연금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100만 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 해야 돼요. 네, 쪼개 넣으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거 못하면 못하더라도 100만 원이 11조입니다.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 100만 원 막 가지고 띵가 먹는다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무슨 시험할까요? 하나님 자체를 시험할 수 있다. 우리가 유일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유일합니다. 하나님 11조 돈 가지고 내가 신고 하나님이 보세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이거 테스트 해봐라. 이거 시험해봐라. 와, 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 테스트 넣어.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는 복이 뭡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11절에 그 복은 이 복이다. 두 가지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복.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다. 뭐가 금지된다고요? 메뚜기 떼가 금지됩니다.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우리의 토지의 소산물, 여러분 토지 소산물 먹어보면 초토화돼 봅니다.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나의 토지 소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 메뚜기 떼가 와쁘면요,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의 토지 소산물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메뚜기 떼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 토지 소산물 이거 그대로 너에게 보존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해지는지 압니까? 돈 못 벌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줄줄줄 새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돈은 버는 게 있는데 이게 새버려요.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메뚜기 떼가 옵니다. 돈 좀 모아놓으면 누가 빌려달래가 빌려주면 떼 예쁘고, 내 돈 좀 모아놓아가 퇴직금 발랐는데 누구하고 동업가치가 돈 다 예쁘고, 이런 게 메뚜기 떼 오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8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금빵집 아줌마가 금괴 하나 사래가 이런 것도 하나 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막 시금 장치가 워낙 잘 돼서 맡겨놓고 금괴 맡아놓은 보관증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금괴는 하나밖에 없고 이걸 수십 명한테 팔았어. 그래 결국 날아버렸잖아요. 이런 게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인생에 오면요, 안 남아납니다.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가 와서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이거 금지해 줄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하고요 사탄하고 대화가 그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거 한번 울타리 걷어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축복. 이거 해주겠다. 좋지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라고요? 포도. 너의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포도 열매. 이게 따기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여러분 요번에 태풍 왔잖아요. 내 제자가 연락 왔습니다. 간사님 태풍 와가지고 내가 메론 농사를 짓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메론 안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길래 내가 이랬습니다. 온전한 11조 했나? 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메론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네 메론 꼭지는 들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이 뭐라 했냐?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너희들 삶에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피로, 너희들이 재물의 어떤 피로에 대해서 피로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버지 어머니 500만 원 대학 등록금 왔어요. 그러면 온전한 11조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마귀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를 물고라도 내가 네한테 보낸다 이 얘기예요. 네가 필요한 그 피로 가운데 결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다른 통로를 열어준다 하더라 안 일어나겠다.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진짜 복받았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 잘 살지요. 남편 잘 되지요. 우환 없지요. 삼재 안 끼지요. 자식 잘 되지요. 이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진짜 복받은 게 눈에 보인다. 그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오면요 돈 모아서 나누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2천만 원 모아놓으면요 괜히 우리 아들 저 아들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요
예, 이빨 2개 부러뜨리고 그것도 합의금 들어가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만일 한다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가 금지된다. 토지 소산물을 절대로 먹어서 없애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씨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셨어요. 농사헌금, 농사헌금, 농사헌금 이렇게 말하면서 농사를 심을 씨다. 11조는 심을 씨다. 그거 먹어버리면 기근 든다. 그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심어버리면 네가 풍성해지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 이게 내 계획이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11조는 먹으면 안 돼. 네, 씁니다. 11조는 뭐라고요? 씁니다. 11조는 뭐라고요? 씁니다. 11조는 씁니다. 농부는 죽을지언정 씨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씨를 많이 심는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테스트 해볼래요? 하나님이 시험 해보라니까.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테스트 하는 거예요. 먹었을 때 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3.3% 딱 심었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10%는 교회에다가 하고요. 3.3%는 꼭 교회에다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난한 사람한테 줘도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담임 목사님 3.3% 좀 모았다가 양복 한벌 해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았다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 사장품 하나 사드려도 됩니다.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사람들 섬겨도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3.3%는 따로 떼서 하나님이 주의 종 선교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 선교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선교도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근데 어쩌면요. 네, 이게 너무너무 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많은 걸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11조를 먹었다면 오늘 이 밤에는 좀 회개하면 좋겠어요. 주님 죄송하다 이러고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도둑놈 하나님이 막 도둑놈 이래 나오니까 11조 먹었으면 넌 도둑놈이다 막 이래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도둑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11조 안 먹고 신 줄 알았습니다. 신고 하나님을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나도 풍성하게 하는 삶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도둑질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탕감 받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탕감 받는 겁니다. 탕감 안 받으면 떼먹은 거 다 하시든지 2개 중에 하나죠. 다 하시든지 탕감 받든지. 오늘 밤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든지 탕감 받든지.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지고 제일 수지 맞는 것이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와 11조라는 거 여러분 직접 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NCM의 왕의 재생학교 오면 억지로라도 이걸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의 교회에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간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와, 간사님이 진짜네요. 이제까지 11조를 그냥 대충 했는데 꼼꼼하게 해보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진짜 윤택해지네요. 그래서 내가 가도이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니도 윤택해질 것이다. 하나님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저는 이 성경적 재정 원칙 너무 좋습니다. 왜냐? 교회 잘 되게 만들죠. 여러분 개인 잘 되게 만들죠. 가정 잘 되게 만들죠. 여러분 기업 잘 되게 만들죠.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에 이 왕의 재정 원칙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칙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11조를 떼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